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있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7년 풍년을 누리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두어 들였고 또 엄청난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이전의 풍년을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가도 다시 계속되는 이 흉년은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곡식을 내 먹고 돈으로 양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짐승으로 대신하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땅을 담보로 그냥 내어드리고 토지를 음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몸을 종으로,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흉년은 상당히 우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나긴 흉년이 갖고 온 이 비참함, 비극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 실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거두어 들인 7년 동안에 세금을 통해서 지금 양식을 쌓아 놓았다면 어느 정도는 무상으로 줘도 되는데, 요셉이 결코 무상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받고 주었어요. 제일 먼저는 돈을 내고 살아,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사게 만들었고, 또 가축 중에서 양과 소떼와 염소와 이 모든 가축을 이렇게 또 내놔라, 이렇게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축을 몰고 오니까 1년치 먹을 거 줄게 이러면서 다 1년치 먹을 거 주고, 그렇지만은 흉년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계속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놓지 않았던 토지 문서를 내놨습니다. 이것 들을 테니까 저희들에게 제발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받고 살아요. 급기야는 이제는 그것도 아직도 안 되니까 다시 몸으로 우리가 아예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요셉은 이렇게 애굽 전체의 사람들을 바로의 종으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정책을 폈을까 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요셉이 아니면 아마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풍년의 때 동안에 그동안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온 그 생활 습관, 그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흉년의 때도 똑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 같이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생활 규모가 커져도 너무 커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700만 원, 800만 원을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매달 들어온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확 늘어나죠. 풍족하니까 한 300, 400 써도 여유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풍년의 때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흉년이 되어버리니까,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마다 양식을 저장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은 버텼는데 2년까지도 버텼어요. 그런데도 흉년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워낙 풍요로웠기 때문에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흉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아왔고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이 커졌어요. 생활 규모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망하게 되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생활을 줄이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려운 때도 여전히 종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취미생활 하고 있고, 여행 갈 거 가고, 자기도 할 걸 다 하면서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누군가가 책임져 주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양식을 판 것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활은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것을 요셉이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질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결코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무상으로 양식을 제공했다면 애굽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얼마 못 버티고 거의 다 죽어갈 겁니다. 여기서 가축도 내놨습니다. 자, 보세요. 흉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도 가축을 기르고 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없는데 어떻게 가축이 먹을 양식이 남아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안 오는데 언젠가는 뭔가 비가 좀 오겠지. 그러면서 밭에 나가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그게 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 번째로 중요신 건 뭐냐면, 지금 닥친 흉년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생존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생존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잘 버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까지도 박탈하면서 그렇게 이 생존을 위해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다가 모아놓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양식을 공급하고 배급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흉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나중에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토지를 주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라, 뭐 이렇게 얘기 또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흉년의 때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어려운 위기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요셉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정말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는 생활에 군살 빼기를 해야 된다. 너무 비대해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위기의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놀랍게도 지금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계속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코로나는 그 변화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비대면입니다. 모든 것이 만나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비대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별명을 지었는데 코로나 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스톱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이처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잘 깨닫고 나가면 됩니다. 위기의 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위기들이 수도 없이 지나게 되는데 한꺼번에 겹쳐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들을 보면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중에 소소하게 자녀들에게나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관계의 문제나 이런 위기들이 소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비대해지고 불필요하게 커진 것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다이어트가 뭘까요? 안일한 사고방식, 이것을 깨트려냅니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왜 인생이 망가지냐면 내가 잘못했으기보다는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끌려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인간관계는 거래상도 나타나고 생활 속에도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청산하지 않고 함께 자주 만나고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정리를 안 하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에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빚 때문에 허덕이고 늘 돈 끌어당기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내가 함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완전히 빚덩이에 들어앉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하다가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활 패턴, 잘못된 생활 패턴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빚진 생활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힘겨워지고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은 이 생활들을 빨리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빚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지요. 할 수만 있으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라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다시 나가게 될 때는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책임적 존재. 책임적 존재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잘못된 실수나 사소하게 생각한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줬는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